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솔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솔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에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하니까 분별 없이 덩달아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같은 의미의 속담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 분수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잘난 사람을 덮어놓고 따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제를 모르는 것이고 분수를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은 꼴불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상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의 꽁무니를 쫑얼쫑 쫓아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으로라는 에크와 불러내다라는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타락으로 인해서 장망성, 즉 장차 망할 성은 세상인데 여기에서 불러내서 구원을 받게 한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죠. 노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배라고 하기보다는 큰 용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항해용 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오니야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는 오직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나 갈대 상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이죠. 그런 의미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롯과 같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또 영어로 church라고 하는데 church는 헬라어 큐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큐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의 가치관은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은 단지 나무 두께밖에 아니지만 극과 극입니다. 천지 차이죠.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완전히 폭삭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영생으로 갑니다. 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대심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을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 왜 온 땅이 부패하게 됐을까요? 바로 앞 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순교를 했던 이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경건한 자녀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후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말아먹은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의 여인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 성경에 보면 결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묶어서 밭을 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맬 때 이 높이가 다르면 걔네들도 고생이고 그것을 모는 농부도 고생입니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고집을 피운다면 죽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으로 이끌지 않으면 나가 그 사람의 죽음의 늪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 율법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주를 강제로 몰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조상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빼앗지 말라. 사고 팔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끙끙 앓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로의 왕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 이 바보 같은 남편, 그건 내가 뺏어줄게. 그리고 가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갖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 안 됩니다. 잠언 7장 4절을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에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사슬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 강연자인 데보라 벤톤이라는 여인이 CEO, 정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자들, 소위 CEO가 어떻게 사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그들의 사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연기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CEO는 자기가 최고로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연기력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연기대상 시상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누가 가장 좋은 연기력으로 진짜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했느냐가 심사에서 주는 상이죠. 그러면 연기력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연기했느냐.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누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CEO의 정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이 사람들에게만 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높은 성공했다는 자리에 있는 CEO들에게 연기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연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업하는 사람이 바이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장육부를 다 빼놔야 되겠죠. 제가 지난달에 집에 손자들이 놀러와서 뛰어다니면 목이 컬컬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 하나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파는 사람이 고객에게 얼마나 아양을 떱니까? 자기 오장육부를 다 내려놓고 판매하는 거죠. 또 우리가 거래처를 방문해도 어떨 때는 왼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싫어.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편 내색하면 안 되겠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면서 재밌는 것처럼 연기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줘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아주 재미있다고 해주는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또 골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떤 사람을 접대상 골프를 치러 가면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눈 내색 안 하고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잘 치는 줄 알고 기분 좋아서 사인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 고역 아닙니까? 자기의 진모습은 이런데 돈 좀 벌겠다고, 입이 포도청이라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고, 골프도 져주고, 노래방에 가서 머리에다가 넥타이 매고 탬버린 들어가서 반주 맞춰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 즐겁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회생활 참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연기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음식을 먹을 때죠.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정말로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예의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을 집에 초청을 해서 구역 예배,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칼국수 안에 보면은 면이 썩지 말라고 실리카겔이 들어있죠.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 물기 빨아들이는 거. 방습제. 근데 그게 소스인 줄 알고 칼국수에다 그거를 타서 끓였는데 목사님이 아무 티를 안 내고 잘 막 멋이더니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걸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목사님도 알죠.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해서 맛있습니다. 이건 연기력입니다. 흔히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거짓말에 선의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용서되는 거짓말이 있긴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는 탈무드에 보면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보고 참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있죠. 이야, 드레스가 저렇게 안 어울리는 여자 처음 봤네. 값비싼 신부 화장하고도 저 정도면 평상시에는 어찌할꼬.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라는 구조를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의 기본 욕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을 것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칭찬하면 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신부 화장을 예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김선영 미용실에서 500불 주고 신부 화장을 했는데 저 얼굴 저거 만약 저 화장 벗겨놓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살인 나죠. 그런데 혹시 백금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황금이 백금보다 요새 시가가 2배 비싸니까 황금률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는 CEO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하라는 것이 백금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연기력이죠. 그런데 여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실된 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는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 그것이 내 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력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팔화가 나오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연기대상 시상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일생을 망칩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연기 대상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연기력으로 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태연하게 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승리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이지만 성도들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승리라는 단어, 이기게 하신다는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전도서 10장 10절에서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공의 전부입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은 성공하라는 말씀도 아니죠.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할 때 한 번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그거 가지고 계속 피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아서 써라. 그 지혜를 말씀하실 때 성공이라는 단어 한 번 더 썼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 전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연기력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이 더욱 그렇습니다. 연기력의 화장을 몽땅 지우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위치에 맞게, 내 직분에 맞게, 내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왔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연기가 아닌 진정이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연기력이 좋아, 사회생활을 잘해, 이게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꾸미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번 부자이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을 냈으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였으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존재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졌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해졌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유익해졌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지 진실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결산하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 부전자전 모전여전입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야 되고 딸이 엄마를 닮아야죠.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분이 충신과 진실이라면 성도들도 충신과 진실이 돼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했는데, 다윗이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불치병에서 낫고 생명이 연장된 이유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세상 영원토록 불변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대헌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연기력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괴로움을 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좋은 자리를 다 빼앗기고 수고해서 노력했던 수확물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뺏기는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토도 빼앗기고 추수한 물건들도 빼앗기, 이건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었고 육신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쳤고 정치는 혼란 가운데 있었고 사회는 질서와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십니다. 영광스러운 회복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수치스러운 시절에서 영광스러운 시대로라고 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이기 전과 미스바에 모이기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 깊은 곳인 벳갈까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는데, 에벤 에셀을 히브리어대로 읽으면 에벤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도움의 돌이 되지만 의역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예전에는 항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삶의 목표가 생겼고 나뉘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되었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안정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연기력 또는 그들이 추구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간 아무에게 의지하려는 눈치를 보고 살아온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연기력에 익숙해서 연기 대상 수상자 후보는 아니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연기력에 빠져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지정학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동네에 살게 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운 뜻대로 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2025년도에 많은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이 은혜의 돌을 우리의 마음 신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만 해도 각 방송국마다 연기 대상 시상식을 해서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조연상들을 주고 잔치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기를 잘할수록 높아져 올라갑니다. 데보라 벤턴이 쓴 CEO 정상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처럼 CEO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연기력이라고 했는데 올바른 분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자기들의 진심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골프를 쳐서 이길 수 있는데도 슬쩍 져주는 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앞에서 아양을 떨고, 또 수도 없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박수를 치면서 재밌다고 해주는 이런 것들. 그러나 천국에는 연기대상 시상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라는 개념이 대조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그것도 진실되게 성공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함이 충신과 진실인데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충신과 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은 다 청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초월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